자,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굉장히 긴 책이죠. 사무엘상하를 한 권으로 취급해야 되는 책이고요. 1511절이나 되는 책인데 전체의 흐름이 일단은 누가 지금 메인 통치자이냐라는 구분으로 주제적이고 인물적으로 우리가 큰 단위를 쪼갤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주 통치자이겠고요. 사사시대 말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의 통치 시기인데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만 이제 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기 전까지 권력을 사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이 되면서 죽기까지, 그리고 죽었을 때 애가가 사무엘하 1장까지 나오는데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이제 두 번째 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겠고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6장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데, 실제 왕이지만 쫓겨다니는 다윗과 현재는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이야기가 16장부터 하 1장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16장부터 하 1장까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받는 기간이 광야 학교죠. 이 기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기간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사울은 왕에서는 버림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대를 그는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면 그는 왕위는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죄에 대한 태도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와 대조되는, 사울과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비교하자면 동일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자면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고, 그래서 그 다른 결과로 인하여 사울 왕조는 진멸되고 몰락했다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용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영성들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통치의 기간이고요. 특별히 사무엘하 2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이 6장, 7장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그가 모시려고 했는지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이죠. 법궤, 하나님의 성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수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은 성전을 못 가져봤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의사도 있었고 성전을 지을 능력도 됐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못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강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점이 다윗의 탁월한 영성의 부분인데, 이러한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야 학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니까 하나님,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 안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 안식이 꽃 피우게 되는 것이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더 평화의 온전한 시기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고요. 이러한 다윗의 영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주제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죄를 다윗이 졌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아까 여기 사울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태도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말년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제 피해 사람아라고 듣게 되었던 사울 왕조의 7명을 내주는 이야기로부터 24장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중간에 다윗의 시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다윗 왕정의 정당성,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찬양이 이제 이 마지막에 마무리 짓대 되어지는데요. 그 이제 본문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장부터 7장 사무엘의 통치,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상 8장부터 하까지 사울 왕의 통치,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여 몰락하는 왕의 이야기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을 때의 광야의 학교의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사무엘하 2장부터 14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다윗 왕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내용과 다윗 왕정의 위기 때, 죄로부터 오는 위기인데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했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사무엘 24장도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위기인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그가 죄로부터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기들이 이제 언급된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1장부터 7장 사사 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초유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의 일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장부터 7장은 이렇게 이제 카이아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구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책을 이러한 카이아즘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분석한 주석서가 있어요. 그 주석서의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카이아즘 구조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구조는 제 개인적으로 발견한 구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를 카이아즘으로 분석한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동의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의 가장 중심은 3장 1에서 4장 1절까지인데요.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 가문으로 이 제사장직이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겠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집안 엘가나의 아들이라는 얘기 때문에, 아니 레위인이나 제사장 가문만 이거 할 수 있는,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이걸 하지? 라고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대기의 족보에 의하면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 4개의 도성을 부여받아서 48개 성읍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되는데, 바로 엘가나는 그 레위니오 제사장 가문 중에 에브라임 지파 쪽에 땅을 분배받아서, 도성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도입 부분에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사무엘서는 세계의 하락과 세계의 상승의 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세계가 쌍을 이루는데,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약자에서 강자로,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는 강자에서 약자로, 그리고 망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한나와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강자인 이유는 그가 이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가 약자인 이유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살다 못 살겠으니까 이제 사사시대 때 보기 힘든 의로운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절기 때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가 그 성막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온 모든 것을 통하였다, 쏟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끊어라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라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네가 자식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 딱 믿고 그 기도를 끝내고 가는데 결국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빛이 없는 칠흑과 같은 상태, 창세기 2장 1절에 흑암이 깊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이 사사시대 말기의 그 흑암 가운데 벽에 구멍이 하나 뿡 뚫려가지고 그 빛이 그 어둠 가운데로 싹 스며들게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그가 아들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엘이 하나님인 거 아시겠고, 사무할 때 이게 사가 사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니까 이름이 사무엘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바치면서 하나님께 언어 유희를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해 얻은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의 이름이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맡긴 아들.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고요. 바로 이 한나를 통하여 사사시대 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는 사무엘하 7장 에벤에셀의 전쟁 이후에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엄마가 뚫어놓은 쬐끄만 불 구멍이, 빛이 들어온 구멍이 이제는 큰 빛이 되었고요. 이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한 일.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인데,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고요. 대조적으로 사울과 반대편에 있었던 것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래서 이 가문은 멸절하게 되는데, 이 가문이 멸절하는 단계가 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면서 몸이 비둔하여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첫 단계고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 배고파서 노베 성소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제사장들한테 물려나왔던 진설병을 얻어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데 그게 바로 이 엘리 가문을 죽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침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할 때 아도니아가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이 이제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올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이 이제 바로 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비아달이지만 결국 그 가문은 솔로몬이 왕위가 될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제사장직을 못하게 되고요. 그 제사장직을 못하는 이러한 이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었던 동네인데 아나돗이라는 곳이죠. 이 아나돗 출신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이 몰락하는 나라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 597년 2차 포로 때 일찍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 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 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사울왕이 몰락하죠. 이들이 다 강자였어요. 분인나, 엘리, 사울. 그러나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나,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는 이들은 다 약자에서 강자로 바뀌었는데, 한나로부터 뚫린 구멍으로 하나님 빛이 들어오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큰 빛이 됐고, 사무엘이 세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가 이렇게
내려앉고 올라가는 이러한 세 개의 대조적인 사건이 보여지는데, 바로 요 1장의 부분이 바로 이 분인나와 한나의 강자가 약해지고 약자가 강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점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약자여도 복을 받아 강자가 되고, 강자여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들을 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어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약자를 무시하고 보호하지 않는 거,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행동이거든요.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영향력인 자리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몰락하는 이런 관점 자체가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이 지금 1장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거로. 그리고 평생 그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의 출생도 사알 구했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사알 했어요. 하나님 달라고 구했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반응하면서 이제 나라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대꾸를 이룬 부분이 7장 2에서 17절인데요. 이제 사무엘이 여기선 약자였으나 사무엘이 여기서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주류였어요. 여기서의 주류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가문이었고요. 이 강자가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주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 사무엘 7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 법궤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B 부분이죠. 2장 12에서 26절과 5장 2에서 17절 부분인데, 이제 2장 10에서 26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하나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성품 특징은 거룩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죠. 레위기에서 21장 22장에서 거룩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규례에서 보면 성적인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제사장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에 태워 죽여버리도록 되어져 있고, 음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끼워진 것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 바로 그 레위인의 아내가 음행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데려오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진 그 사건이잖아요. 성적 타락의 일들이 제사장 측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성전에 수중드는 여인과 음행을 행하는 모습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여호와를 멸시하는 두 번째 내용은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 또 제사장의 거룩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바쳐진 거제, 요제, 그리고 소제 중에 이제 제단에 태우지 않은 나머지 것들, 이것들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이 성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중요한 규례였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아무거나 막 갖다 꺼내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거룩의 법을 싸그리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규례를 중심으로 역사의 어떤 스토리를 해석해내는 거,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고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한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어기고 있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의 법을 그들이 정면으로 어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율법에 기반한 구약 역사서와 예언서 해석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적절한 해석이 되겠고요. 이 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이 패역한 아들들이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법궤가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제물을 멸시했다면 이방 제사장들이 여기에서는 이방 제사장이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도시에서 2개의 금덩이씩 해가지고 10개의 금덩이죠. 사람의 몸에 났던 그 독종의 모양 하나씩과 그것을 옮기게 했던 쥐의 형상에서 그 도시당 2개의 금덩이에서 총 10개의 금덩이를 보상으로 드리는 속죄제를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얘기가 그래서 자신의 제사장들에게는 멸시를 받으시고 이방 제사장들에게는 속건 제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이런 제사의 역전의 상황이 나오고요. 자, C 부분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루에 죽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고 C-에서는 바로 그 하루 만에 전쟁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중심 부분이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일을 온전히 시작한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한 민족을 구원할 왕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의 소명의 부분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대조적인 교환 구조가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이렇게 반복되면서 의로운 가문과 악한 가문, 그래서 의로운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의 전 중앙에 사울이 소명받는 얘기, 그리고 이 악하기 때문에 하강하는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은 강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인 이제 불순종의 시대, 사사기 말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백성에게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의로운 가문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에 대조되는 제사장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의 불성실. 제가 헤세드란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가 헤세드에 강하고 사람들에게 헤세드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되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드렸는데 불성실은 헤세드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가 있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제대로 이 세상에 꽃이 피우려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는 백성의 헤세드, 충성됨이 필요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노아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고 있는 사무엘의 헤세드와 엘리 가문의 헤세드 없음이 4번 반복 교환, 대조를 4번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 명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사장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성실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엘리 가문처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적 관점을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나를, 이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내용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면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드셔야 될 재물을 먼저 꺼내다 먹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거예요. 이 저주를 경멸할 거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의 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순종이 것이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을 영접해서 내 가치로 받아들여서 내 언어와 결정과 돈 씀씀이와 관계와 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살았는지를 백성으로부터 컨펌받아요. 내가 너에게 훔친 게 있냐, 뺏은 게 있냐, 내가 갚겠다 얘기해라 했더니 당신은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왕적인 권위에서는 내려오지만 여전히 사사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아주 정확한 이해와 거기에 딱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가문을 대조해서 보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서 음행을 행합니다. 제사장의 규례 2가지였잖아요. 성적 거룩과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 이 2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게 되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섬기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거죠. 이 3장에서 하나님이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 그 성취는 왕상 2장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의 계열의 몰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단기적인 성취가 사무엘상 11장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는 내용이고요. 반대적으로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건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앞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충성된 헤세드가 있는 제사장이 일어날 건데 그게 사무엘인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한 왕가가 될 거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다윗 왕조의 집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왕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동일한 흐름이 이제 사울인 거예요. 사울은 잘못한 것을 크게 13장,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설명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왜 무시했는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급하다고 드렸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23장 15장의 내용은 뒷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절하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망하는 거죠. 안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다윗의 광야 시간처럼 사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10여 년 정도 되는 충분한 하나님이 돌이킴의 시간을 주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가문이 멸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졌는데, 특별히 성전 없이, 성막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 조공을 바쳐야 했던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받고 적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까 이제 사무엘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내 아들이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증표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게 열왕기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취되게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강자가 불순종해서 약해지고 약자가 순종해서 강해지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보았고요. 이게 사무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사무엘서 4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사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사건 4장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한번 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들의 분석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야 하잖아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4장 3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안 오시면 우리가 끌고 오자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해서 집에서 강아지 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법궤를 여기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제사장을 보내서 법궤를 여기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성을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우자라고 해서 싸웠는데 법궤가 있었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때에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부시게 될 때 이때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손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카보드 무겁다, 영광 이런 뜻이고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이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이 4장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7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 에벤에셀에서 동일한 민족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쟁을 이기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일은 법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미 4장과 7장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7장 3에서 8절을 보면
법계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법계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예요. 법계가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고요. 법계가 없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움을 경험한 전쟁터의 이름이 에벤 에셀, 에셀이 이제 에제르에서 돕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이 장소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다윗 시대, 그러니까 법궤가 파괴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의 상황에서도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당을 짓지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의 역할을 할 뿐 건물의 성전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돕는 장소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예. 그래서 법궤가 없고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했던 그런 사무엘과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